한 신발 회사에서 그 직원을 2명을 파송을 했어요. 시장 조사를 위해서 아프리카 땅에다가 2사람을 파견을 했는데 보고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A라는 직원은 이렇게 보고를 해요. 여기 와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신발을 하나도 안 신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팔게 되면 하나도 안 팔릴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에요. 신발 팔릴 확률 제로. 이렇게 보고 왔어요. 똑같은 데 갔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를 해요. 여기 와 보니까 한 사람도 신발을 안 신었어요. 여기는 그래서 신발이 필요해요. 여긴 신발 팔면 100% 삽니다. 신발 팔 확률 100%. 똑같은 데인데 보고가 달라요. 저는 2번째 보고가 마음에 들어요. 팔릴 것 같아. 누가 한 번 신어보면 좋아 보여서 신을 것 같거든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사고의 전환이라 그래. 그러니까 환경을 똑같이 환경이지만 어떻게 관점으로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로 바뀌거든요. 그걸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적극적인 사람들,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예전에 그 학교 다니면서 즐겨 읽었던 책 중에 스티븐 코비 박사의 책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스티븐 코비 박사가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공통점을 찾는데 첫 번째가 뭐로 나오냐면 주도적인 사람이 성공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세상에서는 주도적인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주도적인 게 뭐예요? 적극적인 거.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 라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주도적이지 못하고 할 수 있을까? 주저주저하거나 소극적으로 결국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결국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연급의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은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급의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개런티 영화도 보면 주연들이 더 많이 봤죠. 왜?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더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은 주도적인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반대가 나와요. 반대. 분명히 주연급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데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자, 주연급이냐 조연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어떠한 생각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위치를 보자면 이 사람은 성경에서 주도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갈렙이에요. 자, 우리가 쌍둥이처럼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모와 모, 여호수아와 갈렙. 누가 봐도 여호수아가 주인공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모세가 명령에 따라서 직접 싸웠던 사람이고, 그리고 모세 다음에 지도자가 된 분이 여호수아고, 그 정복 전쟁을 주도했던 분이고 땅을 분배했던 분이 여호수아예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했을 때 그때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갈렙은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을 했을 때가 40세예요. 40세. 그리고서 언제 나오냐면 85세 때 나와. 갈렙이 언제요? 땅 분배할 때 찬양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거 한마디 하러 나와. 45년 만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런 거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여호수아가 훨씬 더 좋은 위치인 것 같은데 갈렙은 한 번도 적극적인 사고를 놓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갈렙이 왜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갈렙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운명을 극복한 분이요. 자기 운명을.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 갈렙의 이름 뜻이 뭔 줄 아세요? 저는 갈렙의 이름을 뜻을 보고 기가 막혔거든요. 어떤 부모가 이름을 이렇게 줬을까? 그 좋아 보이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으니까 여호수아, 갈렙 이름이 왠지 좋아 보이잖아요. 여호수아는 뭐예요? 신약의 예수, 구원이 구원자. 얼마나 좋아 이름이. 우리나라 사람도 자녀가 크게 될 것 같으면 이름에 대자를 붙이잖아요. 부자로 살라고 하고 부유할 부자를 붙이잖아. 자녀의 이름이 그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갈렙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히브리 말로 개. 개란 뜻이에요. 개.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어. 종.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을 개라고 줬을까? 내 자식을 종이라고 줬을까? 저는 이 아버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갈렙 앞에 뭐라고 붙여놨어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분네가 그렇게 지은 거예요. 아들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개가 뭘까요? 개똥이.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개똥아 불렀잖아요. 개똥이. 그럼 종은 뭘까요? 종은
종은 돌쇠 이런 거. 돌쇠야 내 아들을 돌쇠로 준 거예요. 한마디로. 왜 그랬을까? 모르긴 몰라도 집안이 안 좋았나? 제가 성경을 봤거든요. 집안이 좋아요. 왜냐하면 12명이 정탐꾼을 뽑았잖아요. 그러면 각 지파의 대표를 뽑은 거거든. 유다 지파 사람이고 유다 지파의 대표를 뽑은 거예요. 그러면 집안이 훌륭한 집안이에요. 갈렙 집안은. 그런데 왜 이름을 이렇게 줬을까? 궁금한다. 정답은 모르겠지만 추측은 해봐요. 아마 여분네가 봤을 때 이 아들을 원치 않았을 것 같아. 원치 않았는데 태어난 것 같아.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줬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 갈렙이 태어날 때 엄마가 너무 힘들었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제가 혼자 나름대로. 아니 그러려면 이렇게 이름을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안도 좋고 그런데 왜 이름을 줬을까?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갈렙이 성장해 나가면서 사춘기도 보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 이름 생각해봐요. 우리나라도 개명 신청하는 분들이 많잖아. 이름 들어보면 기가 막혀 이름이. 자, 자기가 이렇게 이름을 갖고 태어났으면 주위 친구들이 안 놀렸겠어요? 놀렸겠지. 그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런 운명적인 그 환경 속에서 갈렙은 원망을 하지 않아.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언어를 계속하는 걸 보면 갈렙은 극복한 것 같아요. 이 어려움들을 위기들을 극복한 것 같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 밑에 태어난 거야 내가. 근데 남들은 재벌집안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뭐 학자 집안에 태어나고 어떤 집안은 이렇게 좋고 그 나는 하필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이런 분들 꽤 많아요. 그리고 절망적인 생각으로 사는 분들 많아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지지리 복도 없지.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저 친구는 뭐가 달랐다고 부잣집에 태어났고 행복하게 사는데. 이런 분들 많다고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 나는 하필 왜 이랬을까? 그러고 살면 그러고 사는 거야 끝까지. 갈렙은 이름이 게라니까요. 그런데 갈렙은 그 극복하며 살았어요. 뭘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냈던 사람이 갈렙이었다. 12명의 정탐꾼 얘기 아시잖아요. 자, 성경을 볼게요.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았을 것이라. 10명의 정탐꾼 중에 2명 딱 빼고 8명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우린 메뚜기입니다. 우린 큰일 났어요. 못 이겨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사는 전혀 다른 보고를 해요. 아까 신발 팔러 나갔던 그 친구들처럼 다른 보고를 해요. 똑같은 데인데.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사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똑같은 장소고 똑같은 환경인데 관점이 다르고 눈이 다르고 자세가 달라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인들은 똑같은 환경에 있어도 관점이 달라야 돼요. 눈이 달라야 돼요. 아까 제가 마지막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푸른 초장에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 없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지. 우리는 환경을 보고 광야를 보고 초장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물을 보는 자지.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다 사막이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뭡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 갈렙은 환경이 그래도 관점이 똑같아.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왜 내 이름을 기졌어?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85세가 되었어요. 전쟁을 다 이겼어. 땅을 분배해. 자, 요단강을 중점으로 해서 요단강 서쪽 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 동편은 여리고를 맞이하고 여기서 건너간 거란 말이에요. 그 동편 땅이 좋았기 때문에 거기가 목양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동쪽 땅을 갖기로 했던 지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 친구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 땅을 안 받고 넘어갔어요. 다시 넘어가서 동쪽으로. 자, 서쪽 땅을 분배하는 건 나머지 지파들이. 그런데 가장 안 좋은 땅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땅이 있어. 근데 갈렙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85세 먹은 할아버지요.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수아 14장 12절인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직 안악자손이 있어요. 아직 싸워야 돼. 그런데 여호수아 이 갈렙이 85세 모 할아버지가 그 땅 주세요. 아무도 안 가지려고 하는 것 같으네. 줘요 이 말이에요. 내가 이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거든. 여전해 85세 모 할아버지가. 시선이 똑같은 거예요. 계속 똑같은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고 하나님은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책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거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베스트셀러가 됐던 거 있었어요. 긍정의 힘. 이런 책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쓰신 긍정의 힘. 제가 그거 시리즈로 다 읽어봤거든요. 결론은 뭔지 아세요? 이거는 읽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은혜가 안 돼. 이 긍정의 힘이 포커스는 뭔지 아세요? 그냥 긍정적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없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이 된다는 거야.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그거는. 내가 긍정적으로 된다고 긍정적으로 돼요? 아니거든요. 이 갈렙은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산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 보면 지금 읽은 말씀 1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누가 말씀하신? 하나님이 40년 전에 나한테 준다고 했던 이 땅입니다. 아직 안악자손이 있네. 그런데 40년 전에 준다고 했으니까 줄 거요. 나는 그러니까 싸우러 가겠소 이 말이에요. 뭘 근거로 한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한 긍정적인 마인드인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걸 끝까지 믿는 마음이 긍정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경으로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근거로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았을 때 기도할 때 응답 주신 게 있을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믿으라는 거지. 말씀을 근거로 믿으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24절 볼게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또 여호수아서 14장 12절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안악자 사람이 없고 그 사람도 크고 견고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안악자 손이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환경이 담이 아무리 커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